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배울 때 인물 중심 혹은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아마 그것을 생각하기도 싫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역사 시험을 보면 왕이나 중요한 인물 그리고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의 이런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시죠.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줄줄줄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흔하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혹은 그 인물들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고 있으면 역사는 결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분명히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사람들은 당장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그 에덴 동산을 떠나서 뭘 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요. 또 그 인류가 이렇게 갈라졌게 됐던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또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어떤 위인이나 영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떠오르지만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탁월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요셉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그의 형제들이 있었죠. 11형제가 있었습니다. 또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있었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있었고 또 최고의 고관들인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애굽의 왕 바로가 있었죠. 그런 최고의 엘리트들, 최고의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였고 죄수로 전락했던 하나님이 택하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또 인기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예였고 죄수였던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 가축과 동급이에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에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들,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눈에 볼 때 너무나도 하찮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거룩함, 의로움, 또 정직함이 항상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거 배우잖아요.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은 잘 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직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한 길을 선택함으로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거룩한 길을 택하고 의로운 길을 택하고 정직한 길을 택하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 길을 택하면 고난과 역경이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길을 택하고 거룩한 길을 택하고 정직한 길을 택할 때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들만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손해봐야 되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보면 일시적으로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직한 것을 선택한 것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수치를 겪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죄수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진짜 축복이 이제부터 요셉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모든 소유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까 간수장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 만난 사람들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 있고 부유하고 또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노예였고 죄수였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과 영적인 자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어리석은 게 뭐냐면 세상에 돈 있고 권력 있고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됐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아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가지는 그 권세를 아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한 길을 선택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뭐였냐면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는데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바로가 하룻밤 사이에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은 강가에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정말 삐쩍 마르고 파리한 7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살찐 암소를 먹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동풍에 말라버린 다른 7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이었어요. 이 꿈 때문에 바로는 번민하고 근심하게 되는데, 당시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들, 그러니까 점술가들과 지혜로운 자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주무시다가 보면 이렇게 꿈을 꾸시잖아요. 저 역시도 꿈을 꾸고 때로는 악몽 같은 꿈도 꾸지만, 여러분 그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꿈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번민할 만큼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무슨 악몽을 꿨으면 개꿈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바로는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근심했고, 그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불러다가 이 꿈이 뭔지 막 알아봤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요셉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의 꿈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작업을 하셔서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바로가 꿈을 꾼 시점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된 지 2년이 되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처지를 바로에게 알려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지 2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그 신음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도 요청했지만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침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나의 신음과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를 꿈꾸게 하신 것도,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고 근심하게 하신 것도, 그 꿈을 그 어떤 애굽의 점술가들도 또 지혜로운 자들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바로의 번민과 근심은 커져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감옥 속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요셉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처지와 형편 가운데 답답하기만 한 거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또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또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근심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세요. 앞서 내용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왜 이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 그러니까 최고의 점술가들, 또 애언가들,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 바로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단순하게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꿈은 귀신들이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꿈은 귀신들이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마귀의 권세가 개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면 무속인들 찾아가서 전보는 것입니다. 무속인들 찾아가서 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 귀신들은 해석도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귀신들은 개입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말이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될까요? 이번에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이 사업을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번에 이사를 해야겠는데 어느 날을 받아서 이사를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들을 지키심에 마귀들은 손대지도 못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저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마귀가 손도 못 대는데 그 마귀의 종들 앞에 가가지고 어느 대학에 원서를 써야 될지, 어느 과에 원서를 써야 될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어디로 이사를 하고 무슨 날을 받아서 이사를 해야 될지,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점집 가서 점 보는 분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요셉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요셉을 위한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축복도,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과 모든 준비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답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하지만 예배가 기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찬양이 기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저를 통해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때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 찾아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애굽의 점술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그곳에, 이거 술 맡은 관원장의 말입니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대다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 월요일날 이복음 선교사님 네 분과 만나서 잠깐 교제를 했는데, 여러분, 이복음 선교사님 가정을 누가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시간만 나면 나가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교회가 있지도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 수도에 있는 한인 교회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정부에서 인정받은 교회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끊임없이 교제하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까지 얼만큼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려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즈벡까지 10년이 됐는데, 그렇게 처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은 이제 그 청년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다.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으로 가정을 이룬 성도가 생긴 거예요. 처음 10년 만에.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막 박수 쳐줘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최고의 권력자들이 위기가 처하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인 요셉을 찾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지식과 부와 명예가 그들의 인생의 위기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찾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돈이 최고인 것 같고 권력이 최고인 것 같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 것 같지만, 정작 위기의 때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바로와 그를 호위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과 권력이 바로가 가진 번민과 근심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누구를 기억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 요셉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위기 앞에 정말로 능력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도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는요, 자기 주변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도움을 요청하고 심지어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하루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생방송을 할 때 어떤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연이 뭐였냐면 자기 친구가 맨날 자기한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극동방송 전도 이 특별 생방송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맨날 그 친구가 자기를 전도하고 맨날 이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이제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은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니지만 이 친구가 맨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한 삼촌 정도는 된 것 같다고. 이 친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삼촌 정도는 된 것 같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예수를 안 믿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친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 내 고민을 좀 상담 좀 하고 싶고 내가 좀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그 친구가 있었지. 그 형님이 있었지. 그 언니가 있었지. 그렇게 생각나는 분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빠가 생각나고 엄마가 생각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절대 안 돼. 우리 엄마 잠 못 자.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면 절대 안 돼. 우리 아버지 잠도 못 자고 맨날 며칠 고민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 내 든든한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 주실 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형님, 그 누님, 그 친구.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서 가서 기도라도 부탁하자.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요셉을 부르게 되고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먼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감옥에 있었던 요셉은 자신이 바로 앞에 설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한 생각이라면 언젠가 혹시라도 내 누명을 풀어줄 수 있지는 않을까, 이 정도는 생각했겠죠. 근데 이렇게 바로 앞에 설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가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한 그때에, 요셉이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한 그때에 요셉이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믿음과 거룩함과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자리에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믿음과 거룩함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것이 요셉과 같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일 수도 있고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자리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믿음과 거룩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요셉은 누명을 쓴 억울한 죄수의 신분입니다. 언제 그 누명이 벗겨질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요셉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가 자기를 부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감옥에 갇힌 죄수를 찾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사형수나 마찬가지죠. 무기수나 마찬가지인데 최고의 권력자가 여러분 죄수를 찾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자기 부하들 다 동원하면 안 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도 안 되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의 힘과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죄수는 절대 바로 앞에 설 수 없고, 죄수는 절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죄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요셉의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태도를 배워야 하는데, 요셉을 부른 바로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근데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내가 들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제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제가 또 꿈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진짜 사람 제대로 찾으셨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제가 꿈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이걸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을 때에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좀 더 내 이름이 막 높아질 것 같고 상황이 좋아질 것 같고 사람들에게 박수 좀 받을 것 같고 드디어 내 인생이 해가 뜨는구나, 내 인생의 앞길이 열리는구나, 그때가 되면 사람이 어때요? 내가 꿈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고요. 근데 요셉이요,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낼 때에도, 감옥의 죄수로 지낼 때에도 보디발과 간수장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지금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현장에서도 그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결같이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심지어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나아가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그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그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이제는 믿음과 거룩함으로 인내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세움받고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